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6장 16, 17절, 예레미야 6장 16,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함으로 주권국가로서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본문은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약 15년에서 2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길에 서서 보며 어디인지 알아보고입니다. 길에 서서 보며 어디인지 알아보고. 본문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길에 서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계속 가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추고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 건지 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주된 원인이 당시 만연해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을 보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서 그들은 당시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내 백성의 상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상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상처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지음으로 생겨난 상처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하나님의 법을 한번 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 사람 안에 그리고 그 사람 밖에도 상처를 남깁니다. 먼저는 죄를 범한 그 사람의 심령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죄는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점차로 확장되어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고, 혹 죄를 지었다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영적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의 상처를 내 백성, 자기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 말만 했던 것입니다. 마치 암에 걸린 환자에게 당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의 위로만 주면서 그 어떤 다른 말도 어떤 치료도 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의 상처는 점점 더 악화가 되었고 그들의 심령은 점점 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을 보면요, 그들이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런 가운데도 그들 마음속에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릇된 확신. 어떤 확신인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로 우리는 절대 망할 일이 없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방 나라가 우리를 결코 침범할 수가 없어. 이 확신을 가리켜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루살렘 불패 신앙이라고 합니다. 망상이었기 때문에, 헛된 확신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불패 신앙이 아니라 예루살렘 불패 신화라고도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과연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냥 그렇게 덮어두지 말고 걸음을 멈추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 남유다 백성들은 멸망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만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이요? 나름 확신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확신이 어디에 근거한 확신인지 우리는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근거한 확신은 아닌지, 어떤 내 야망에 근거한 확신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의 여러 말에 근거한 그런 확신은 아닌지, 아니면 지금 흘러가는 이 시대 대세를 따르는,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에 따른 확신은 아닌지 우리는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입니다. 옛적 길 곧 어떤 길이라고요? 선한 길.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 본문 16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옛 것이 좋습니까? 새 것이 좋습니까? 새 것이 다 좋습니다. 자동차만 봐도 50년 전 자동차하고 올해 새로 나오는 자동차하고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새로 나온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핸드폰도 처음 나올 때는 얼마나 투박하고 크기도 크고 기능도 별로 없고, 새로 나온 그 스마트폰은 얼마나 손 안에 들어가고 기능도 다양하고 새 것이 좋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은 옛 것보다 새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적 길이 곧 선한 길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적 길이 곧 선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사람은 변합니다.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도 변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관도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의식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점점 더 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결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 중심으로 조금씩 변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영 다른 길로 이탈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이 성경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것을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멈추어 서야 합니다. 그냥 가지 말고, 앞만 보고 가지 말고, 물론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멈추어 서야 된다.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과연 어디인지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의식적으로 그 길을 찾아서 다시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옛적 길이 어떤 길인가? 그냥 옛날식으로만 하면 그게 다 옛적 길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죠? 구원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적 길입니다. 에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이 걸어갔어야만 되는 옛적 길이고, 그뿐 아닙니다. 신약 시대 우리들까지 오늘날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옛적 길이 구원 여정의 처음 시작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4절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절, 여기 4절을 보시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종살이를 했는데 독립운동 한번 못 해봤습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 미천이 없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짐받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슨 날개로 업었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자, 이것은 일방적인 은혜. 어떤 은혜요? 일방적인 은혜. 일반이 아니고 일방적인 은혜. 좀 다르게 표현하면 초월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 초월적인 은혜.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새끼새가, 그 아기새가 둥지 안에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둥지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 어려운 환경, 위험한 지경이 갑자기 일어나도 아기새는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업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새끼새에게는 전혀 몰랐던,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다. 일방적인 은혜로, 초월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는요, 4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 4절에 너희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희. 여기 너희가 몇 번 나오나요? 우리말 성경에는 후반절에만 있습니다. 너희가 몇 번 나옵니까? 예? 2번 나오죠. 네, 2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구약 히브리어 원문에는 너희라는 말이 이 한 절에 4번 나옵니다. 제가 그 의미를 살려서 직역을 해드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할, 이건 애굽 사람한테 행한 거니까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정녕 너희가 보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강조하신 것일까요? 너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 일방적이고 초월적인, 우리 앞에서도 유영길 목사님도 하셨었는데 그 큰 구원의 은혜, 놀라운 은혜, 너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래서 너희가, 정녕 너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적 길입니다. 구원 여정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던 바른 믿음의 길, 에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이 길이 바로 옛적 길,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길이 바로 옛적 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말씀 순종의 길입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말씀 순종의 길. 먼저는 무엇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 일방적인 은혜, 초월적인 은혜. 내가 너희에게, 그래서 너희가, 정녕 너희가 이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 은혜를 아는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잘 듣고 지키라.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5절을, 그 다음 구절도 너무 좋기 때문에 옛적 길은 다 끝났지만 5절 마저 보면요, 19장 5절과 6절도 마저 보려고 하는데요, 복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첫 번째 복이 나옵니다. 어떤 복입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뭐로 삼겠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겠다. 실제로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보물이라고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별로 기여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지키며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여겨주신다. 그리고 6절에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어떤 나라요? 제사장 나라. 두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많은 열방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만 구원했고 신약에는 이방인까지 구원했다,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도 구원받았던 이방 백성들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활약했던 이방 백성들 많이 있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이방 백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그 말씀만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 많은 열방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않은 이 세상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은요 6절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자, 이것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나아갈 때 거룩함을 점점 더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한다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복 추가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세 가지 복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복,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 길로 갑니까? 못 갑니까? 이 길로 못 갑니다. 바른 믿음의 길, 옛적 길, 구원의 은혜를 알아서 말씀을 지키는 말씀 순종의 길, 이 복된 길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제대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시대에 와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옛적 길로 가라. 이것은 최후 통첩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옛적 길로 가는 것을 에레미야 시대 백성들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거부했던 것이죠. 이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보충 설명이 될 만한 구절이 에레미야 23장 33절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33절에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여기 엄중한 말씀은요, 무거운 짐이 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이 되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시대 백성들만 그랬습니까? 선지자나 그랬죠? 제사장이.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선지자, 제사장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한다는 말이 여호와의 무거운 짐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에레미야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무거운 짐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여겼던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뭘 알지 못했다고요? 구원의 은혜.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실상 구원의 은혜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절구절마다 무겁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옛적 길로 가라, 선지자의 외침을 듣기 싫어하고 끝까지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제사는 잘 드렸습니다. 에레미야 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에레미야 여기 6장 20절에 보면 먼 곳에서부터 수입품, 값비싼 향품을 수입해다가 하나님께 바칠 만큼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공력을 들여서 하나님을 제사했는지 모릅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길 때. 사람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말을 귀하게 여겨서 귀 기울여 듣는다, 그 이상의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경의 둘째 날 우리가 고목사님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정말 믿는다?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정말 여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순종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상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건 쉽습니다. 인격이 없기 때문에 정성만 들이면 됩니다. 엎드려 절하고
복만 달라고 빌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유다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이방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접했던 것이죠.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합니까? 종교개혁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처럼 가볍게 여겨지는 때가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옛적 길로 가기를 원했던 여러 목사님들이 자주 했던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말씀의 엄중함을 모른다, 말씀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한다, 말씀 앞에 떨 줄을 모른다, 이렇게 한탄한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이 기록된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위에, 그리고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져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 우리에게는요,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말씀 순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말씀 순종이 덜 중요한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약시대는 은혜를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순종의 수준과 순종의 범위와 순종의 강도에 있어서 구약에 비해 오히려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제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는다고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망하기까지 옛적 길로 가야 한다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저는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평생 설교를 해도 그 설교에 아무도 아멘하지 않았던 설교자였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32절, 31장 32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은 새 언약이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뜨렸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읽어드렸는데 19장부터 20장 10계명 그 언약의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두겠대요? 그들의 속에 두며 어디에 기록하겠대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구약시대 언약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돌판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에레미야 시대는 완전히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3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날 후에 내가 새 언약을 주겠는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 주겠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지키게끔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긴 말씀 안 지키니까 이제는 마음에 새겨두어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끔 장차 올 시대에는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에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땅에서 유다가 망하는 것까지 다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고,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 잡혀갑니다.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에스겔은 그때는 선지자가 아니었는데 잡혀가고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인데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시고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도 그와 맥락이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여기 새 영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26절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27절에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장차 성령이 임하게 해주겠다. 내 백성들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게 해주겠다.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장차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시면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하시고, 여기 후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600년 전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새 언약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지금 누가복음 이 말씀을 하실 시점에는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 안에 보내주셔서 에레미야에게 약속했던 새 언약의 약속이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의 주장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신 말씀 순종하고 옛적 길, 곧 선한 길, 말씀 순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약의 이스라엘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받았던 은혜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우리와 같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 순종의 옛적 길로 힘써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약속하신 복이 있었죠?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약속하신 복 3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세 번째는 나팔 소리를 들으라.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으라고요? 나팔 소리를 들으라. 본문 17절에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나팔 소리는요, 넓게 말하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나오지요.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적군이 침략했을 때 나팔을 불어서 성 안의 사람들을 경고하고 재난에 피하도록 그 경고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팔 소리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이 나팔 소리가 은은하게 고요하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 편안하게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고요한 중에 갑자기 나팔을 불면 깜짝 놀라기도 하는 것이고, 자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나팔을 불면 그 듣기 싫고 짜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나에게 꼭 듣기 좋은 것은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듣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내 심령을 깨우는 말씀,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 이 시대에 우리들이 다른 말씀들도 물론 다 들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유다 말에 나팔 소리를 들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 이구동성으로 말세지 말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이 시대야말로 나팔 소리를 더욱더욱 들어야 될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나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고 어찌할꼬 하게 만들고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 그런 말씀들을 더욱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옛적 길, 바른 믿음의 길, 선한 길, 말씀 순종의 길,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팔 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그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오늘 새벽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창옥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늘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옛적 길, 그 선한 길, 말씀 순종의 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서 그 길로 힘써 걸어감으로 약속된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 대세의 흐름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종했던 옛적 길, 말씀 순종의 길 힘써 걸어가므로 이 시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